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 중심, 하나님 주신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서 세상의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중심이 분명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말씀인데요. 그중에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래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갔던 그 기간 동안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사라져서 이제 아무도 의지할 자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눈에 아무것도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백성들은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을 인도해 줄 또 다른 신을, 즉 금송아지를 만드는 방향으로 대안을 찾게 됐죠. 그러면서 그들의 밑바닥에 있던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너무 실망하고 분노한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십계명의 돌판을 집어던지고 금송아지를 가루를 내어 백성들에게 먹이고 그리고 이 일에 앞장섰던 3,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백성들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 책망하시고 아주 진노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도록 하기 위해 이 백성들이 두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우선 첫째는 몸을 단장하지 않아서 거룩하고 성결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5절 말씀 중반절에도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랬고요. 6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그랬습니다. 장신구란 자신을 빛나게 하고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장식품을 말하죠.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하나님조차도 하나의 장신구처럼 자신들을 빛나게 만드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전락시켜버렸죠.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신앙에 빠져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올바른 신앙은 자신이 빛나고 자신이 돋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빛나시고 하나님이 돋보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를 위해 내가 하나님의 장신구가 되는 것, 이것이 올바른 신앙인 거죠. 장신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자신을 빛나게 하기 위해 장신구를 착용을 하고 그래서 기분도 좋고 이렇게 하지만 어느 순간 장신구가 자신의 인격을 대체하게 되는 주객전도의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자신을 빛나게 하기 위해 장신구를 사는 게 아니라 장신구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더 많아지면 아예 장신구를 사고 장신구를 소유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장신구 자체가 자신의 인격과 품격을 결정짓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명품으로 치장한 자신은 너무 자랑스러워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신은 너무 부끄럽습니다. 장신구로 인해서 자존감이 높아지기도 했다가 장신구가 사라지면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죠. 이처럼 장신구가 인격을 좌지우지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이미 본말이 전도되고 주객이 전도되는 잘못된 장신구 사랑에 빠져버리게 되죠. 한동안 카푸어족이라고 있었죠. 고급 외제차를 엄청 비싼 가격에 사서 자신을 과시하죠. 그러나 정작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외제차 빚 갚으려고 투잡, 쓰리잡을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차가 자신을 위해 있는 것입니까? 자신이 차를 위해 있는 것입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고 빛나시도록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빛나고 싶고 내가 영광을 받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장신구가 되어버리는, 이건 주객 전도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있는 것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장신구처럼 여기며 내가 빛나려는 신앙이라면 이런 신앙은 마치 장신구를 떼어내 버리듯 이거 갖다 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중심의 거룩하고 성결하고 단장한 정결한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내린 진노를 거두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은 그래서 모든 장신구를 제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정결한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애쓰고 수고하고 고생하는 여러분의 가는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만일 그것이 하나님을 장신구로 이용해서 내가 빛나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실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하나님을 빛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내가 장신구가 되는 그런 신앙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시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기중심적 신앙의 장신구를 떼어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이제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중심적 신앙의 장신구를 떼어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했던 두 번째는요, 그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회막을 향하여 예배하는 삶을 살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7절에 보시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그랬습니다. 자, 자기중심적 신앙을 장신구를 떼어놨다면 이 백성들은 각각 장막문에서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가 예배하는 것을 다 지켜보면서 모세와 함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각각 자기 장막문 앞에서 예배하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이키려면 그들의 시야와 그들의 관심은 늘 교회 중심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인지 여전히 자기 중심인지를 확인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새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주셨죠. 그리고 새롭게 한 새 사람으로 창조된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공동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삶의 중심에 두는 것, 이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어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떠나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과 같이 행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모이기에 힘쓰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에 크고 작은 갈등이 있습니다.
성령께 이끌림을 받아 공동체에 모이긴 했지만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 힘든 문제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자기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 그냥 혼자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성은 삼위일체 공동체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되었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 인간들도 공동체 안에 속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루도록 애초부터 그렇게 창조된 존재라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위에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온 성도들이 지체가 되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성령으로 우리를 꽁꽁 묶어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죠. 그리고 그 하나됨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포기하고 나 홀로 신앙을 한다면 이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 신앙이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 가지 공동체의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자신의 인격과 신앙이 공동체 안에서 다듬어지고 깎여지는 과정을 오히려 나의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이라 여기면서 교회 중심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의 하나님 나라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품고 교회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비전을 위해 교회와 함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사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지요. 그 옛날 광야에서는요, 오직 모세만 회막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가 예배하는 것을 자신의 장막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예배했던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너무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그 성막의 휘장을 찢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가림막을 거두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이제 주님과 친구 같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죄인을 종이라 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친구라 불러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도 마땅히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성소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친구처럼 교제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긍휼하심을 받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자 한다면 먼저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장신구를 떼어내고 거룩하고 정결한 신앙생활을 행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빛나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두려워 떨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고 다시금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 자기중심의 신앙이라고 하는 장신구를 떼어내게 하시고 날마다 예배하며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빛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신앙생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